이스라엘 역사 강좌입니다. 사마리아가 멸망된 이후 유다는 이제 그 가나안에 홀로 남아 있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즉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한 이때부터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135년 정도는 유다 왕국만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주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매년 정기적인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래서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북왕국이 멸망한 주전 721년부터 586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대략 약 한 136년간 이때는 유다 왕국만 존재했고, 이때 유다의 정치적 지위는 속주였다. 속주는 이얼리 조공을 바치는 거야. 트리뷰트. 조공만 바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다른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들과 협약 이런 걸 맺으려면 항상 허락을 득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공을 바치면서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유지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이제 이 북쪽에서 주전 732년에 아람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722년 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인데 지금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건 아람 다마스커스, 여기죠.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이곳의 아람 세력과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아시리아의 이제 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남아 있는 이 유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유다가 남아 있는데, 이 유다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아람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에서 오는 아시리아 세력을 막아주는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서 이제 이 전체가 아시리아 세력화되어진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유다와 아시리아 세력이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약소 국가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이치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유다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때부터 아시리아 제국이 이 유다 지역에 유다에 많이 간섭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글랏빌레세 3세 이후에 사르곤 2세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하면서 광범위한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확고하게 다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르곤이 즉위할 때 그는 다메섹, 그다음에 찌미라, 아르파드, 사마리아, 그다음에 하타리카 등지에서 하맛의 야오빌디가 주도하는 그 전쟁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지도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제 다마스커스가 여기죠. 다마색. 예. 그다음에 찌미라, 그다음에 아르바드죠. 아르바드.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런 지역들이 이제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면 하맛은 여기죠. 하맛의 그 지도자였던 야우빌디의 주도하에 연맹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사르곤에게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주전 720년에 카르카르, 예. 카르카르에서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란군을 맞이해서 승리를 이끌고, 그래서 그가 사르곤 2세는 계속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하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사, 오늘날 가자, 그다음에 더 남쪽에 있는 라피아, 이집트와의 국경에 있는 라피아, 여기서 이제 이집트 군대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게 아시리아 군대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이 이제 이집트 군대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보시는 요 강이 이게 나할, 이게 밑줄이, 그래서 이집트 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시리아 군대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716년에 아시리아 수비대가 있는 나할 무쭈리에서 아시리아가 이집트와 접촉을 하게 되고, 근데 나할 무쭈리를 아시리아가 정복을 하게 되고,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 이 지역 사람을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사람을 이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주는 한쪽 방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아나간 빈자리만큼 다른 지역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정복한 지역에. 그 이유는 뭐냐면 반란을 막기 위한 거죠.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중심적인 어떤 지도자나 어떤 정치 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코어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716년에도 이제 그 나할 무쭈리를 이 정복한 다음에 다른 지역 사람들을 서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여기에 이제 그 아시리아에 충성을 하는 아랍의 족장을 이제 임명을 해서 그가 통치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바로는 아시리아와 평화 협정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집트의 바로가 오소르콘 5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르곤에게 선물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도 가능해지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르곤 2세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 그 다음에 아지루 등 주변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아스돗의 왕 아지루가 주변 나라들과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13년에 이제 사르곤 2세가 아지루 대신에 그의 형 아히메투를 왕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아히메투를 아스돗 사람들이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누구로 바꾸냐면 야마니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아지루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아지루를 누구로 바꾸냐면 아히메투. 그런데 이 아히메투가 지지를 받지 못하자 다시 야마니로 바꿉니다.
야마니를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야마니는 아수도 사람들을 주도해서 이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그걸 정복하러 올 때 그는 이집트로 도망하지만 또 이집트는 아시리아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야마니를 체포해서 다시 그 사르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아스두딤 이런 지역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되고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전 712년 이후부터 사르곤 2세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처럼 기록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때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가 아주 그냥 매우 완벽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해 정책.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기록되는 게 이제 가사하고 그다음에 뭐 이 지역이죠. 뭐 아스글론, 그다음에 아스돗 뭐 이런 지역.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역, 즉 블레셋 지역을 이 아시리아가 정복함으로 이 지역이 뭐가 되냐면 이집트를 견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이제 턱밑까지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유다가 견디고는 있지만 그러나 속주 역할이고 그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유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빅 파워인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남쪽에 이집트가 있죠. 여기에서 이 유다가 생존하는 방법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견뎌줘야만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하니까 아시리아는 유다와 직접 대면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남북의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려해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파워 밸런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아시리아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는 이집트를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에다가 교두보를 만들어요. 이 교두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유다는 바로 턱 밑에 아시리아 세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없어지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다 왕국의 소위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주 여실하게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르곤의 아들인 이제 사네립 704년부터 681년 그 사람도 대대적인 전쟁을 감행해서 701년에 유다를 포함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에사라돈 사네립의 아들인 680부터 대략 669년 이때 이 사람은 이집트 원정을 떠나 두로 그다음에 다하르카
저항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멤피스까지 정복합니다. 지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집트 지도를 보게 되면요, 멤피스는 여기입니다. 멤피스.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대부분 이집트 원정하면 소위 이 지역에서 머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좀 더 내륙으로 들어와서 에스라돈 때는 두로 정복하고 그다음에 다하르카를 저항을 무너뜨린 다음에 멤피스까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를 전리품을 멤피스에서 가지고 니누에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수르바니팔, 에스라돈 다음에 아수르바니팔 때 두 번 또 다시 이집트 원정을 해요. 그래서 663년에 테베를 정복해요. 테베는 더 남쪽입니다. 쭉 테베는 여기입니다. 굉장히 남쪽까지 여기서 이렇게 수운으로 타고서 여기까지 와서 이 테베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에스라돈 아수르바니팔 시대 대략 한 5차례 원정을 했어. 그다음에 이 처음 에스라돈 때는 북쪽의 멤피스까지 세력이 멤피스까지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멤피스에서 다시 테베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집트의 많은 부분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정복해서 전리품을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으려면 역시 이제 이집트로부터 아시리아까지 가는 그 통로상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정리정돈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때에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두로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두로는 밑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두로입니다. 여기가 두로죠. 예, 악고 위에 있는 두로. 그러니까 악고 위에 여기가 되겠네요. 두로. 그다음에 아르바드. 예. 그리고 아람 내분에 있는 이 아람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마디 이쪽에는 굉장히 큰 지역이 아람. 이런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 지역과 내륙.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있는 그 지역들의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랄라크까지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받고 그래서 많은 이 전리품들 군수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게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글랏빌레셋, 사르곤, 에스라돈, 아수르바니팔에 이르기까지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이 관심이 갖는 게 시리아 팔레스틴과 이집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쟁을 감행하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정치적 입장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많은 전쟁에 시달렸으며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다. 요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약 6년간의 유다의 정치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뭐 혼자 발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르곤, 사네립, 에스라돈, 아수르바니팔 그 아시리아의 많은 왕들이 디글랏빌레셋 3세부터 아수르바니팔까지 계속 그 유다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종교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까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시리아 세력에 대한 반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유다의 내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왕 중 하나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쪽의 호세아 왕 제3년에 유다의 왕이 됐고, 히스기야는 25세에 즉위해서 29년간 통치. 그러니까 전부 그는 54세까지 왕으로 살다가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엄마의 이름은 아비입니다. 엄마는 스가리아의 딸 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돼서 16년간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아하스가 11살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20세 왕이 되어 36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게 25세예요. 그러면 아하스가 11세에 히스기야를 낳았다는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11세에 히스기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히스기야가 42세 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42세는 그의 통치 17년이죠. 그런데 이 17년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에게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후 3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연장받아서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가 25세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하니까 죽은 게 54세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9세에 15년 연장을 받았죠. 그런데 므낫세는 42세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15년 연장받은 후 3년째 될 때 므낫세를 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는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그의 통치 기간을 언제로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관계들,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통치연원을 만드는데 그게 성서의 기록과는 또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산에 그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은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소위 사내립이 쳐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흔히 701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게 715년에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715년에 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해요. 그러면 호세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역산을 해서 보면 725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가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약에 715년에 왕이 됐다면 여기서부터 그가 29년을 통치하니까 686년까지죠. 686년까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9년 통치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86년에 누가 되는 므낫세가 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므낫세가 686년에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잡혀간 게 597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부 몇 년이면 89년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로부터 여호야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는 99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 10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공동 섭정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섭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렇게 연대가 맞지 않는 그 10년을 조정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섭정이에요. 그래서 이 섭정의 10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이제 틸레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하는 거고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섭정 기간을 할 때 므낫세의 나이가 2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히스기야가 42세에 므낫세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54세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10년 그러면 44세 때 그러면 므낫세 난지 므낫세가 2살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가 무슨 왕이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통치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면 히스기야 원년은 25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아시리아 왕은 사르곤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29살 때 그때 사마리아가 포위돼요. 3년간 포위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7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돼요. 32세 때. 그러면 이 32세를 역산하면 708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왕국이 721년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701년에 그가 39살 때 사내립 4년이고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가 42살일 때 히스기야 17년에 그가 므낫세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 44세부터 54세까지가 공동 섭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가 2살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히스기야가 715년부터 686년 사이에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정할 때 열왕기하 18장 1절에 있는 히스기야 즉위가 호세아 왕 3년이에요. 근데 이 기록하고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이 이게 호세아 9년이에요. 그러면 호세아 9년이 722년이에요. 그러면 호세아 3년이면 6년을 하면 728년 7년이죠. 이게 이때가 히스기야 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728년 7년에 즉위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715년에 즉위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연대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네요. 첫째는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 둘째는 히스기야 때 있었던 사내립의 예루살렘 침공. 이게 701년 거죠. 이게 이제 성경 기록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특히요, 라멜렉, 라멜렉, 이 뜻은 뭐, 왕에게, to the king,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레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전체 다 to고, 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멜렉은 to the king,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새겨져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 항아리 손잡이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사내립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저장했던 그런 토기 손잡이에 찍혀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열왕기하 18장 4절 6절 그리고 역대하 29장 1절에서 31장 21절까지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록과 역대기서의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하의 기록은 우상타파, 그 다음에 역대하의 기록은 성전 중심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은 산당을 철거하거나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노뱀에 분향하는 것을 부수는 것, 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9장에서 내는 건 전부 다 성전 수리예요. 성전 문을 수리하고 성소의 더러운 것을 없애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다시 지키게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람들의 반연을 정하는 등 모든 성전 제도를 다시 갖추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 하에서는 그러니까 우상타파죠. 그런데 역대기서도 역대하에서는 성전 정화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편집한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보다 한 10년 먼저 있었던 유다의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다마스커스의 종교 영향을 받아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들을 전달한 것을 제거하는 거죠. 성전 정화. 이게 히스기야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내립 침공이에요. 사내립의 침공에 관한 이야기는 성서의 기록, 열왕기, 역대기, 미가, 이사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왕실 기록은 아시리아의 아카드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열왕기서, 역대기서, 또 미가서, 이사야서. 미가서는 미가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유다의 도시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데 그 루트에 그 도로변에 있었던 도시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기적인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와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애굽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이면 이 이집트의 바로는 디르하가가 이집트의 그 바로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블레셋 사람들의 중심지였던 가사를 공격했고, 그래서 이 가사를 공격했다는 건 뭐냐면, 가사는 디글랏빌레셋 3세 때부터 아시리아 제국의 중요한 무역학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곳을 공격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산헤립이 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 대하 3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것이 701년의 침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9장 9절부터 19장 34절, 그 다음에 왕하 39장 35부터 37절까지가 681년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즘 산헤립이 701년 한 차례만 온 것이 아니라 두 차례 왔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9절 이하의 기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 번에 거쳐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그 루트, 경로, 이거에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지역들이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산헤립의 침략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산헤립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국난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종교적 해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로 국난을 타개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종교적인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히스기야 터널을 건설해요. 이건 저항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실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견되어진 실로암 비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터널을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1880년에 발견이 돼서 지금은 터키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널과 관계되어진 성경의 기록은 열왕기하 20장 20절, 역대하 32장 2절부터 4절 30절에 히스기야 때 터널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라멜렉, 그런 인장 각인이 한 1500개, 그리고 거기에 도시들이 써 있는데 헤브론, 소고,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멤멤신타브라고 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라멜렉 손잡이들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멜렉에 대해서 이 나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산헤립의 침공 직전에 히스기야 치하 유다 내에서 있었던 포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에 관한 것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산헤립이 쳐들어온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헤립의 연대기, 그 중에서 그의 세 번째 전쟁에 관한 기록에 등장을 하고 예루살렘 포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요, 그가, 아까 그거는 이제 제 3차 전쟁이고, 6차 전쟁이 끝나고 기록한 불 인스크립션, 8차 전쟁을 끝내고 기록했던 느비 유누스 슬랩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그 비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라기스에서, 이스라엘의 라기스에서 발견된 아카드 기록, 그러니까 기록이 성경 이외에도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한 그런 이 논쟁들이 있는데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701년과 686년에 있었던 전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성경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3, 16절과 18장 17에서 19장 37절이 각각 다른 그런 1차, 2차의 예루살렘의 침공에 관한 기록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이 히스기야 시대 때의 사내립의 비문들, 기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요, 구약 성서와 아카드 기록서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서의 두 부분이 같은 것을 대한 다른 기록인지 다른 기록인 건지,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록,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 내용을 기록해. 오늘날은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8장 13, 16절은 701년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18장 17절에서 19장 37절까지는 688에서 681년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두 차례 사내립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내립의 죽음은요, 열왕기하 19장 35, 37절에서는 아주 아주 클리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 기록에서는 이 사내립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스터리어스하다. 누가 죽였는지, 누가 반란을 했는지. 그런데 대체적인 건 뭐냐면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아들들의 에스라든이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요. 열왕기하 우리가 19장 37절 그리고 이사야 37장 38절에 보게 되면 사내립이 니스록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 이름을 다르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로스스는 반란자가 사내립의 아들인 아르두무진이다, 이렇게 드무산, 아르두무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내립 때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무르닥 발라단의 그 방문, 예루살렘 방문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략 주전 705년경 무르닥 발라단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칠 때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패해서 주전 701년에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침공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주석가들은 히스기야 제14년인 주전 713년에 무르닥 발라단이 방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방문의 목적은 주전 731년에 아스도드에서 일어난 반란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내립도 죽고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돼요. 므낫세는 12세에서 55년간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므낫세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시리아에 대한 반감이 팽팽한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10년 공동 섭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성,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686년부터 597년까지가 실제 기간은 89년인데 성경의 기록은 99년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10년간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전 왕과 다음 왕의 공동 통치 기간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통치에 관한 문제는 열왕기서 기록과 역대기서 기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므낫세는 아시리아 왕에 의해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은요 아마도 샤마시 슌마우킨 때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주전 652년부터 648년 사이가 아닐까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시대의 특징은요, 이사야 7장 8절. 여기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 65년 내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5년의 기준이 주전 734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기준으로 한다면 65년 내라는 669년 이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에스라 4장 10절에 보면 오스나팔, 즉 아스루바니팔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가 아시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많이 이주시키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가 므낫세 시대의 특징이 히스기야 시대 때 제거했던 많은 우상들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숭배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 우상을 숭배했었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천체 숭배, 이거는요 주전 2000년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종교적 현상이었다. 그렇지만 역대하 33장 15절 17절 19절에서는 므낫세가 바벨론 갔다 온 후에 그의 종교 정책을 수정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제단을 보수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디까지를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건지가 매우 논쟁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아몬 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2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기록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므낫세를 뒤따랐다는 평가를 하고 그의 시대에 그가 암하 아레츠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이 암하 아레츠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가설이 있어요. 첫째는 시민 전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귀족들이라는 주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마레츠는 땅을 소유한 지주로 구성된 상류계층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가 되는 게 네 번째가 프롤레타리아 계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왕에 대항하는 민주적인 대표 기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반대로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양한 설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다 왕조 멸망할 때 아마레츠는 어떤 압력단체나 정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예루살렘 주민 혹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하레츠가 이
그 아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를 죽인 아마레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만 존재하던 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시대, 이 시대가 유다에게는 그렇게 좋은 시대만은 아니었다. 조공받쳐야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의 지속적인 간섭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던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